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배달 문화가 급속히 발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게의 평점과 리뷰입니다. 우리는 음식만 배달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에 평점을 주기도 하고 비판적인 리뷰도 남기기도 합니다. 가게 주인이 불친절해요. 양이 적어요. 배달이 늦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달이 늦어져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한잠도 못 자고 나왔다가 부정적인 리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오프라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새로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 버려야 되고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새로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열거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거짓을 말하며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그 거짓의 속성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에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서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 그러면 새롭게 입어야 될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러한 말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집을 세운다라는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아주 날선,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의 교인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험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자면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했는가? 나는 먼저 미랄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 있다면은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두 문제에 관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언어의 폭력,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문제는 성적인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와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 교회의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다반사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싸움 나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서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의 의미는 부끄럽고 더러운 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희롱의 말의 의미는 거친 농담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독설,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입어야 될 말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아들이 초년병 시절에 군에 면회를 갔습니다.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상관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한번 붓고 말 거예요.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 밥을 먹으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나면 시간이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그래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잖니.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구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도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매우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소리쳐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으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은 빌립보였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하게도 그 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이나 욕설이나 희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만류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바울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감사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도 좋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고 직장의 누군가도 좋고 교회 안의 지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꼭 오늘 하루 동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죠?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사람은 적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꼭 숙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언어의 새로운 습관을 입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언어가 나의 말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성도와 또 내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참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